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우리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경영학과 조직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권한 부여 정도로 번역이 되죠. 흥미로운 것은 이 개념이 조직의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단순히 업무만 부여받은 직원들과 권한과 자원까지 함께 부여받은 직원들의 성과 차이가 무려 3배 이상 난다고 하죠. 더 놀라운 것은 동기부여의 차이입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자신이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조직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끼죠.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겠어? 나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인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께 주시면서 보내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예요. 병 고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그것도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구원과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 직장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학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사건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자유와 회복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권위와 능력을 주시면서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앞으로 좀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냥 떠미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죠. 무엇입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안 돼 있고 준비가 덜 됐고 그래서 주저하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미룹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특히나 목사 한 수 받을 때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권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런 후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3절 이하에 또 보니까 뭐예요?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네가 준비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갖춰져 있으면 좀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예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지금 마태복음 끝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막 그런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라고 또 얘기하시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해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너희들끼리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나 필요한 권위와 능력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마음을 쏟으면 내 것은 이거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쏟은 것만큼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보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인교회나 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슨 기업처럼 커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 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이상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막 헤쳐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되어진 일을 보세요. 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주신 능력,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주시고 보내셔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또한 해결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전파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상 한번 같이 나누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사로 뭐 많은 권위가 있죠. 그것이 그냥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섬김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가진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가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린 또 부모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권위로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회복시키는 사랑의 힘이 있는지, 오늘 내가 가진 권위는 누군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또 한 번 세상 속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가 덜 되었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머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부족함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